좋은 날입니다. 12월 1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다리오 왕의 조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들을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들이 원하는 재정들을 신속히 지원해주고 제사장들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을 때 게으르지 말고 정확하게 지원해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속적으로 중보하도록 그들에게 독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라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명령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고관들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신속한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왕의 명령으로만 이루어졌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또 예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폈습니다. 열정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고 그 굳은 마음의 결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왕들의 마음을 특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너희는 백향목 집에 아름답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진 상태로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지적했죠. 그래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었고 그들의 심령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 공사가 진행되는 4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성전 건축은요 너무나 큰 산과 같지만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줬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진다라는 것을 계속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지치지 않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지쳐있는 16년의 세월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해 나아가는 돌을 한 단, 두 단, 세 단 쌓아 올려가는 그런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차이는 믿음에 있고 순종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시작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은 성전이 완공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라 그래요.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힘겨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이 있죠.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초대 바사 제국의 황제로 고레스 칙령을 내렸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됐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고 허락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결국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그것을 믿고 순종한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순종하러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를 준비하셔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다리오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을까? 우리가 1절에 나누었던 것은 다니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다 자신들 속국 아래에 있는,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서 정말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들을 뽑아서 120명을 세웠겠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총괄하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임은 매우 두터웠고 신뢰가 너무나 견고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다리오 왕은요, 4번째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왕이 약 한 5년 정도 통치하다가 바뀌었습니다. 3번째 왕은 6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4번째 왕으로 다리오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분과 술수가 많았고, 또 다리오 왕은 그 가운데 왕이 되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와 같은 강력한 제국을 세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정책을 따랐다라고 본 것이죠. 고레스의 정책을 따라서 그가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이라고 해요. 이 다리오 6년은요, BC 516년을 말하고 있는데,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다.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언제 파괴가 됐을까요? BC 586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자, 이 연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파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49년 만에 537년, BC 537년에 귀환하게 되었어요.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물렀던 시간, 또 멈춰졌던 시간, 그리고 성전 공사하는 4년의 시간을 합쳤을 때에 제2성전의 완공이 516년이었다. 그래서 파괴된 시간과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그 시간이 딱 70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취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로 3대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 벌이 끝났다, 징계의 기한이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곧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기한이 끝나고 이제는 풀려나 자유케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전 완공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성전 완공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 믿음 안에 확증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은 이들에게 죄 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안에서의 입은 은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파괴당했고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방해와 그리고 모략과 이런 거짓의 그런 술수들에 고통받았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위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그 말씀과 예언 사역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 과정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사면되었다, 이제는 자유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